이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상대성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총들을 살피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그 어떤 사람에게 적용시켜 보더라도 참 이는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입장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고 판단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할 때는 남들이 다 받는 절대적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도 내게 베푸신 은혜,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모자랄 수 있고 약할 수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라 그 판단이 되면 우리는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대적 은혜를 우리가 받고 찾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나가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자 간의 관계와 부부 간의 관계를 말하면서 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것에 대한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어떤 미련한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아비에게 재앙이 될 거라 그랬는데 오늘 13절을 보시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참 아들이 한심하다. 다른 아들만 못하다. 그러면 그 아버지 입장은 참 내가 속이 상하고 내 은혜를 받지 못했고 내가 무슨 잘못인고 아들에 대한 책망할 수 있고 나무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버지에게서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는가? 그러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에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13절과 14절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아버지는 그 미련한 아들을 통해서 참 내가 무엇을 받는가? 반면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서 내가 무엇을 받는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물질적인 집과 재물에 대한 상속 이것만 의미하지 않고 그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받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미련하다, 모자라다, 약하다 그렇게만 보면서 나무라거나 혹은 자책할 것이 아니고 그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에게서 나간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서는 과연 미련한 것이 안 나갔으며 자녀들이 볼 때 그 부모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혹은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모든 반응은 곧 나에게서 나가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그래야 거기서 개선이 있고 고침이 있고 배울 게 있는 겁니다. 또 반면에
이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그런 말씀인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참 아내가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고 모자랄 때가 있다. 또 반면에 아내 입장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13절 보시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이 비가 오게 되면 천정에서부터 물이 떨어지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그냥 똑똑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이 표현의 의미는 쉴 새 없이,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하고 혹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반복적인 일들,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바가지를 긁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 모습, 그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는 저 사람의 잘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지혜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요, 14절에서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럼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렇지 못한 아내는 하나님이 안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면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반대로 물방울 뚝뚝 떨어지는 연속을 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고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는 상대적인 경우입니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가는 말과 오는 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관계성에서의 기본인 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일이면 우리에게서 그런 게 나가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나에게 보이고 들려지는 것이 내게 속상함이면 나에게서도 그게 나갈 수 있다. 혹은 그게 나갔기 때문에 저러한 반응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아들만 보이게 돼 있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그러한 모습만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는 반대죠, 반대. 거울입니다, 거울. 그 자녀 입장에서는 미련한 아버지요, 아내 입장에서는 답답한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서 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은혜로 주신 것이요, 다 감사의 제목인데, 우리가 거기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과 가르침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원치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면 그건 더 감사한 거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범위들이 좀 더 넓어져서 단지 우리에게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러한 판단만 나가지 말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 자기 자신을 보고 메아리 쳐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저 미련해 보인 행동이 나에게 있고 저 답답해 보인 행동이 나에게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에 항상 감사하며 또한 개선과 진보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루 동안에도 우리 자신을 항상 돌이켜보면서 아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내 거울이다 생각을 하고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